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나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또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날이 갈수록 입술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 많아지고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한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나의 믿음은 주시면 드리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죠.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했을 때 주신 것을 받고 나 몰라 이렇게 한 한나가 아니라 이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결단과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이런 일들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면 그 결심한 대로 실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급할 때는 막 하나님 막 찾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응답받기 전에 그 믿음이 응답받은 후에도 변함이 없이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드려야 되잖아요. 급할 때 막 하나님 달라고 막 응답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일이 잘 되게 해주면 언제 내가 그랬던가?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 바뀌어져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지 않는가. 그런데 한나의 믿음은 어땠느냐?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결심한 그 모습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한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받기 전에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것을 받은 후에도 그가 기도하고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식이 없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한나로서는 매우 괴로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한나를 계획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격동시켰다고 말씀했어요. 격동시켰다는 이 말은 이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고통을 주기 위해 일부러 야비한 행동하는 것을 격동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분인나로부터 계획적인 야비한 행동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있었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그 말씀했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멸시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 하나님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이렇게 자신의 헌신에 의지를 담아 진실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열어 임신의 축복을 주셨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했어요.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었다 하여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나가 아들이 없는 이유로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받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나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한나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신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예요. 고마움을 안 자였습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결심한 그 마음이 응답을 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결심한 그대로를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셨을 때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어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그 10명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애걸 하며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10명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해 주었어요.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마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느냐? 한 사람뿐이었다 이거죠. 한 사람뿐인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은혜를 받고도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그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고. 은혜를 받기 전에 그 9사람 얼마나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달라고 막 얼마나 애걸하며 애원하며 부르짖었겠어요. 아마 그 또 말을 더 붙인다면 고쳐주시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고쳐주시면 막 이 나병, 문둥병을 고쳐주면은 그렇게 해놓고도 고쳐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침 받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변해버린 거예요. 고침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제갈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단 한 사람만 고침 받기 전에 그 애원하고 부르짖어 고침 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 예수님 고침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10사람 다 고침받고서 그 9사람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서 너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기만 하고 그냥 받은 후에는 그냥 내 몰라라 하고 그냥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되게 안타까워한다 이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느냐. 안타까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변덕을 부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덕 부리지 않고 매우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급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며 결심한 그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나의 믿으면 주시면 드리겠다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요정을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주시면 이제 그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후에 아들을 받고 나서도 그 믿음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니까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나의 믿음은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으로 결심했던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시면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실천한 이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되 변덕 부리지 말고 견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